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기요 교회 박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8절 한 구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소위 스승이라고 여길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에게도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 스승이라고 부를 만한 분이 있는데요. 결국 그 분 때문에 회사를 열심히 다니다가 그만두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고요. 지금의 사역들도 청년 때 봐온 그분의 모습을 흉내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내겐 스승 같은 분이 없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배울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요, 이건 제 사견입니다만 꼭 스승이라고 해서 내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야 하고 내가 존경할 수 있어야 스승이 아니라 내 삶에 작은 가르침을 줄 수만 있다면 그 모두가 나의 스승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내용은 정말 유명한 사건이죠. 아브람이 살고 있던 곳에서 기근이 들자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제도 언급했듯이 당시의 거주지를 옮긴다는 것은 생명을 담보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향한 정착민들의 경계에서 엄청난 군사력이 없이는 참 걱정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아내 사레가 너무 아름답기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하자, 그렇게 애굽 사람을 속이기로 하고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상한 대로 애굽에서는요 살해의 소문이 퍼졌고 그렇게 바로의 왕궁으로 이끌려갔습니다. 여기서 이끌리다, 이는 관용적으로 아내를 맞이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렇게 사례는 바로에게로 갔고요. 그 보상으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 낙타 등을 아브라함은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렸고 바로는 비록 믿는 자는 아니었지만 이 일을 종교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사례를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는 아브람을 질책하게 됩니다. 오늘 봉독했죠. 네가 어찌하여 누이라 속여서 아내로 삼게 하냐. 즉 자신이 불륜의 죄를 지을 뻔한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내비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람을 후대했던 선물들도 요구하지 않은 채 사례와 모든 소유물들을 아브람에게 돌려보냅니다. 남을 속이는 아브람보다 죄에 민감한 바로의 도덕적 수준이 훨씬 높아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바로는 거룩해 보이고 온 세상의 복을 전달해야 할 아브람은 부정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당시 상황 속에서 두려운 나머지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자기 아내를 희생시켰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분명 아브람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며 장차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삼겠다라고 했는데 아브람은 그것을 전심으로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믿지 않는 바로보다 못한 그 아브람을 향한 하나님의 꾸짖음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입을 통해서 믿는 자답지 못한 아브라함을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의 책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기보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믿는 자들보다 더 믿는 자답게 행동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희가 진짜 믿는 자 맞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향해 책망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음성들을 잘 듣고 있습니까? 세상을 통해서, 아니 심지어는 피조물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면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주님의 강력한 외침을 우리는 무시한다면 나와 교회는요, 정말 소망이 없어집니다. 여전히 세상과 비슷한 수준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갖고, 아니, 그들보다 못하게 살아간다면 절대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선교 기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왔는데요. 우선은 무더운 여름날 에어컨 없는 주방에서 몇 시간을 군말 없이 섬기는 권사님들 앞에서 저의 인내 없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길가에 우직하게 자라난 잡초를 보면서 신앙의 꾸준함을 다시 배웠고요. 모든 힘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청년들을 보면서 섬기는 게 무엇인지 겸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달았을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며 그 말씀대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아브라함은 이것을요, 믿지 않는 자, 그것도 하나님의 최고 대척점에 서 있는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수많은 스승들을 보내주십니다. 그 스승들은요, 나이와 성별, 사람이건 아니건,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둘러싼 모두가 나를 가르치는 스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설령 믿지 않는 애굽의 바로라고 할지라도 겸허히 받는 그 겸손의 자세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루를 보내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인생과 신앙의 스승은 누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둘러싼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들었었던 하나님의 음성과 가르침이 있다면, 때로는 책망들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